오늘은 신명기 3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또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여기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게 나이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그 세월 속에 많은 일들이 녹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가 자신이 이처럼 이제 노쇠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120세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 모세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하기 능치 못하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아직은 그렇게 뭐 기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그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더는 출입하기를 능치 못하고 하는 이 말은 능력이 이제 뭐 없다 또는 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노쇠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나의 일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은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31장 2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이도 많게 되었고 이렇게 더 이상 출입하기 능치 못한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모세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더 이상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축복 또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 모세는 그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인도자인 것이 확고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랄까요 잘 인도해 왔고 그렇죠? 많은 날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했고 그리고 사실상 모세는 그럴 만한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가 멈추어야 할 때를 잘 이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를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누가 그러면은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주고 있죠. 누가 앞으로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누가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이끌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모세 아래 승리했던 날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어떤 또 당부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훌륭한 모세의 인도를 받아오다가 이제 젊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또 중요한 전쟁들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격려의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앞으로 만날 대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무엇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함께 이 여정을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또 그들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대적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혹 있더라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모세가 되었든 또 그 인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격려의, 이러한 위로의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데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 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도하는 거겠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의 인도자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모세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격려의 말과 똑같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여기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인도자로서의 또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또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거느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며 그 땅이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아직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이 모세는 그런 일들도 아마 다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갈 때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들은 외부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적인 적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인도자에 대한 반대가 얼마든지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8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로서 모세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시험되는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나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근거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해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모든 근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말은요 120년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남기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 40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알고는 있지만 애굽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는 실패를 경험했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모든 것을 버려나가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했던 그 40년 또 이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그 여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모세의 인생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들판이 됐던, 그것이 골짜기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초라한 초막이 되었던,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복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나안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결국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복된 것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예, 믿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해 주신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 것,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지어질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했듯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진정한 의로가 우리의 삶 속에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그 참으로 어려운 심정이 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가,
그가 어떤 고난을 감수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힘을 얻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함,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자리, 그 모든 것, 그것을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분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죠.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세상에서 배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어떤 인간적인 교제에도 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불가능해지고 또한 어떤 일을 하는 인도자의 자격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나의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한 30분가량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우리 정석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여러 세계 나라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들을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오늘도 주어주시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